우리는 매일 성경을 펼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흔히 내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 성경 해석의 실제, 이 책에 나와 있는 5번째 챕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저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을 겁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말씀을 적어서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백지 상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텅 빈 도화지가 아닙니다. 이미 낙서로 가득 찬 연습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또 부모님의 가치관과 교육, 여러분이 살면서 받았던 어떤 인생의 상처와 기쁨들,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나라는 자아의 도화지에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 위에 성경을 지금 덧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이해, pre-understanding 이라고 부릅니다. 미리 가지고 있는 이해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색안경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러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많은 차이를 이끌어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저자는 4가지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의 선이해.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전 지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3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정말 3사람인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런 거와 비슷하게 잘못된 정보가 우리 안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는 눈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태도적 선이해.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의 성향이나 편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기분이나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접할 때 그런 어릴 적에 상처가 있는 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따뜻한 사랑보다는 두렵고 잘못하면 심하게 벌을 주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그거를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태도적 선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이념적 선이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등등의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이 그 이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축복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업을 성공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부자가 되는 뭐 아파트가 청약에 당첨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복 주시라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박 나겠군요. 돈을 많이 벌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정말 돈일까요?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의 평안 또는 고난 중에 인내 이런 것들이 복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방법론적 선이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인데요.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분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지? 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서인데 마치 과학 실험 보고서를 읽듯이 그것을 자꾸 분석하고 덤비니까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이 네 가지 짐을 다 갖다 버려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대신에 이 짐들이 다리가 되는지 아니면 장벽이 되는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다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이해는 2000년 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지금의 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양을 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을 그분이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리고 목자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자신의 이 선이해 경험으로 아니까요. 이때 여러분의 경험은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훌륭한 다리가 되겠죠. 반대로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화적인 감옥 또는 전문용어로 문화적 조건화 cultural cond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즉 1세기 유대 사회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다르겠죠. 성경은 종들아 윗사람들에게 성경 어느 구절을 가다 보면은 이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구나. 인권도 없는 야만적인 책이네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잣대로 고대를 난도질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당시 그 당시 종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어떤 직장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의 직장에서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이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자기 윗 상사에게 그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협조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의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시대의 문화적 잣대가 해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 감정, 내 사상,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게 진짜 성경 읽기의 시작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또 이 책의 내용을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